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35절로 45절)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 더욱 사랑이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주제라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자.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표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 예수 알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닮기, 세 번째는요 예수 전하기.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전하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일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똑같이 예수님 전하는 삶 살아가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죠. 저도 필리핀과 또 태국을 같이 돌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들,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전할 수 있는가, 예수 닮아갈 수 있는가. 오늘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죠.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기도하며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이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침부터 전도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아침부터 전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뭐부터 하셨는가? 기도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파할까라는 이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을 2013년도에 전도해야 되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에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옷을 벗기려면 딱 막아 있는 것, 딱 감추고 있는 것을 풀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방에다가 군불을 떼는 것입니다. 불을 떼면 뜨뜻해지면 하나 둘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야, 너 믿어라, 어떻게 해라 하니까 어떨 때는요, 반감을 가질 때도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의 군불을 떼는 것입니다. 쭉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의 아이들을 보면서, 떠나기 전에는 얘들 보면서 야, 이것들 도대체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딴 애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애만 보면 됩니다. 말 안 듣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가가지고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조사하러 갔지 않습니까? 딱 가보니까 애들이 말을 들어도요, 얼마나 잘 듣는지. 말을 잘 들어도 어떻게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들어요. 애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노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겁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애들이에요, 도대체. 어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뒤에 가면서 계속 찬양하네. 물론 찬양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 찬양이 게임을 위한 찬양도 있고 했지만 애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들이 이런가? 밖에 나오면 다 이런가? 아니죠. 애들이 왜 이런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린 결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요, 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냥 어느 날 툭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이름 찍어가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뭐 전부 다 지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정한 시간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할 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꿀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두들겨 패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부터 하는 것이죠?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아직도 이 해가 뜨기 전 껌껌할 그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도 좋은 선교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을 자기 센터에다 불러놓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가 하면은 그 교육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40장 읽기. 하루에 성경 40장.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몇 장? 40장. 쉬운 게 아닙니다. 40장. 오전에 일과 중에 아침 밥 먹고 나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10km를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10km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km씩을 걸으니까요, 이 아이들 체력이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하루에 10km 걷고, 일주일에 한 번 한 2,000고지인가요? 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요, 4,000고지 설산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체력이 되니까요,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해서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뭘 안 준다고요?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렵죠. 이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 뭔가 하면은 사사기를 한번 다 쓰는 겁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해요, 사사기를.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소위에 좋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된 이야기죠? 얻어맞은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번 쓰고 오면요,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쓰다가 사람이 바뀐대요. 아, 내가 이래선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뀐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 바뀔 때 하는 최후의 수단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제가 뭐 하다 이해맞죠?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전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전부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바꾸게 해주십시오. 뒷면에 뭐가 있어요? 밥 먹고 싶어요. 이거죠. 네가 안 바뀌면 우리 밥 못 먹는다. 그냥 너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밥을 굶고라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사람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변화, 굶긴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의 변화는 뭘로 하느냐? 말씀이 그를 가르쳐야 되고,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를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 먼저 할 것이요, 매를 들고 또 야단을 치고 뭔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윤디도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지만 아직도 그는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을 못하니까. 물론 간단한 말은 하지만요, 아직은 벙어리입니다. 벙어리죠. 답답하죠. 이 가정이 그런데 철칙으로 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침 6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봤잖아요. 보니까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뭐 죄라는 말이 그냥 말을 하자니 그래. 애들 자다가 다 깨는 겁니다.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일단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막 울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깨워가지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정의 철칙이더라고요. 딴 거 몰라도 이거 한다. 뭐죠? 내가 말 한 통에 아직 복음을 못 전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 땅을 위해서 나를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뭐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보다 먼저는요,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아름다운 재단을 쌓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전도해야 될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군부를 떼는 것처럼 뜨뜻해지니까 옷을 하나씩 벗고 마음의 문들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2013년 한 해에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영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닮아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단을 먼저 쌓아라.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사역보다도 먼저는 쌓고 뿌려 놓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기도의 내가 기도에 아름다운 것들을 뿌려 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꿀벌은 이 한 티스푼 한 꿀 한 숟가락 요걸 위해서요, 꿀벌이 꽃에 몇 번을 갖다 놓은가 하면요 4200번을 갖다 놔요. 4200번 4200번 왔다 갔다 말로 4200번 해보시죠. 왔다 갔다를. 그것만 해도 힘든데 4200번을 이 꿀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그만 티스푼 하나에 꿀 한 숟가락을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먼저 해야 될 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 열매가 어느 한순간에 아주 멋진 이 꿀 한 숟가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자 이 마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현장이 바뀌기 시작. 아이들이 나가 있는 삶의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 있는 직장의 환경 속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먼저 뭐냐? 기도하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전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기도의 단을 먼저 쌓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한 없이 전해야 합니다. 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면 될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위에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편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딴 데 나가서 저 어디 태국이나 어디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설교하는 게 나을까요? 참 좋은 교회. 왜요? 여기는 저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목사라고 알잖아요. 저 모르는 동네 가면 저는 누굽니까? 아저씨죠. 아저씨 누구예요? 내 설교하려고 하는데 왜 설교하는데요?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참 좋은 교회니까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죠. 딴 데 가면요 그냥 아저씨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는 복음을 전했고 저기에는 복음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하게 여기서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딘가 하면 바로 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시죠. 이 사람들 잘 따라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한번 복음 듣지 못한, 아직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고 가면 내가 딴 사람한테는 다 전해도 누구한테는 안 전해요? 시어머니한테는 복음 못 전하겠다고. 왜?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냐고. 요즘은 그런 사실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더 독해요. 요즘 며느리가 전부터 나쁘지. 시어머니들 너무 좋아요. 시어머니는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천국 가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냐고. 난 천국 가기 싫다고.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요, 누구는 전도해야 되고 누구는 전도하면 안 되고를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다 하고 여기는 이미 믿고 여기는 받아들이니까 여기는 전도하고 저 동네는 안 간다. 아니란 말이죠. 필리핀, 태국을 보면요, 전 세계에 이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필리핀 뭐 이런 쪽입니다. 태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도 보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내야 합니까? 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식당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애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거기입니다. 거기. 누가 보내느냐? 여러분, 선교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많은 이유가 있고 없는 데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한국 사람이 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 가운데는요, 필리핀은 비선교 국가다,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믿고 있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구석구석을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평생 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거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에도 가보니까요, 온 산지에서 내려온 사람들, 또 산 구석구석에 조그만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마다 누가 필요하냐?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고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 여기 말고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구석구석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 내가 있고 내가 그냥 괜찮은 이 자리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많은 것 아니냐?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필요하고, 일꾼이 부족하다 하지 일꾼이 남는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국에 가보니까요, 한 장로님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 8년 전에 태국에 오셔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정년 은퇴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내가 뭐 할까요? 네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게 네 할 일 아니냐? 이걸 깨달은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주님 또 그것 위에 오셨다면 나도 내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 연금이 나오죠. 연금이. 이 연금 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 선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요, 지금은 70대가 되시니까 막 머리도 허옇고, 특별히 또 저희 장인들은 또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말투가, 이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어서 말투가 저희 장인들은하고 똑같아요. 제가 암만 들어도 이 장인어른, 마음도 내 마음이 꼭 장인어른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루를 다니면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요,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내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 드시는 건 최소로 줄이고 자기 연금 가지고 뭐 하는가, 모아가지고 한 해에 하나씩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를 지었을까요? 7개를 지었다. 7개를. 교회 7개를 지었어요. 자기 돈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한 60여 개의 이런 막 교회를 관리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선교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수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그분이요,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니까 돈 모아가지고 여기 교회 짓고, 돈 모아가지고 여기 교회 짓고, 돈 모아가지고 여기 교회 짓고. 이게 자기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이 뭐냐?
거기서 전화해야 한다. 여기 말고 여기에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준 이 연금은 이거 내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거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이분이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비밀인데 라면서 특별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재정도 얼마 안 될 텐데 어떻게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비밀인데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한국에 있으면 본인이 부주돈만 해도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간대요. 교장 선생님이 역과니까 워낙 인간관계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태국 가니까 부주를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이해하니까 그것 가지고 여기 교회 짓고 그것 가지고 여기 교회 짓고 하는 거예요. 부주하기 싫으신 분들 선교사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요 교회를 짓고 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할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저하고 나중에는 제가 워낙 친해져가지고 그분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사실 장로님처럼 안 보여요. 제 친구 같습니다. 그랬죠. 그 연세 많으신 어른 꼭 제 친구 같아요. 얼마나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야 귀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태국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돈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위에 돈 있다.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희한한 방법으로. 이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으면 지금 해버릴게요. 이야기를. 이분 사모님이 산지적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산길을 걸어가야 돼요. 산길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요 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모님이 물어버린 거예요. 말벌이 몇 마리였나요? 40대를 써요. 40대를. 말벌 40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벌 한 마리는요 보통 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었다. 이제 죽었다. 저 사람 죽었다. 벌 40대 말벌 40대 쏘이면은 이건 산지족들 너무 잘 알죠. 벌이 어떤 정도 맹독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분은 막 업고 내려온 거예요. 업고 내려와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한 40분인가 만에 깨어나더래요. 깨어나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 깨어낸 살아난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모님이 결국은 살아났어요. 병원 안 가고 살아나가지고는요 3일 만에 그 산지를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아오니까요 안 믿던 사람들이 이 사모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 말벌 40대 맞고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이거 당연히 죽는 건데 하나님 살리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역하시고 저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저렇게 사역하시는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돈 그거 보내줄 필요 있나? 뭐 돈 얼마 우리 기껏해봤자 우리 선교사님한테 100만 원 보내주거든요. 100만 원 정도. 파송 선교사님. 근데 그거 보내줄 필요 있나? 그거 보내줘가지고 뭐 전도도 몇명 못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들을 제안합니다.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저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저기는 잘 되고 여기는 잘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했던 예수님께서 됐다 나는 저기로 갈 것이다. 저 동네에 가까운 저 동네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따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제 안에서 여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되어지고 저기도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들, 순종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은요 지금 마닐라에도 지금 필리핀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기회가 되면 저는 이 장로님 선교사님을 꼭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어요. 아 이렇게 귀한 분이 있구나.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이 의사. 돈 보내주는 족족 그런 거에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옷은요 깨치치하고요. 휴대폰은요 난 그런 휴대폰 본 적도 없어요. 막 요만해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을 쓰는 거예요. 막 조그마한 거 이래가지고 휴대폰 전화가 오긴 옵니까? 하니까 잘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거에는 그렇게 아끼면서 지역을 위해서 산지 오지 몇 시간씩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요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결정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하며 전하고, 내가 제한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복음이 필요하다면 여기저기 이곳저곳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흥왕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참 귀하게 사역을 해요. 요번에 참 애 많이 잡수실 거예요. 우리 애들 한 45명, 근 50명 가까이가 막 움직이니까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교회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요, 본인들은 거기 와서 20년이 되도록 하지도 못한 걸 이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딴 분들은요, 아직도 뭐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잘 못하는데 원로 목사님 가가지고, 물론 저와 비슷하게 문법도 틀리고 막 다 틀린 게 많아요. 하지만 영어로 복음을 다 전하고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땅을 향한 마음, 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편하게 있으려면 여기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그러나 편한 것보다가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그 땅에 보낸 겁니다. 거기 가서는요, 얼마나 잘하는 줄, 얼마나 부지런한지도 모르고요, 운전도 얼마나 과격하게 하시는지도 필리핀 현지인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얼마나, 제가 봐도 너무 힘든 건데 운전이,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로 싹싹싹싹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한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전하기의 두 번째 마음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래서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쭉 다니시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요,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기면 전도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랑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원로 목사님께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1호 선교사로 파송했던 윤승준 목사님께서 개척했던 이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역자가 누군가 하면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가 다 빠졌어요. 저희 갔던 차를 운전하셨던 아저씨가 보니까요, 50대인데 이빨이 밑에 2개만 있어요. 앞니 2개만, 밑에 2개만. 옆에 몽창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줘도 고기 못 먹는데요. 왜? 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완전 밑에 토끼 이빨처럼 2개만 딱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스 목사님도 이가 빠진 거예요. 나이가 아직 뭐 40대 초반, 내가 그래 알고 있던데 이가 빠진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딱 보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의 마음을 또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이가 빠지고 이 해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한 교회 목사님인데 이가 빠져가지고 앞에 서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요, 저기 서울에 있는 뭐 친척되는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하다가 하는 끝에, 아이고 필리핀 사람들은 전부 이가 빠졌고, 막 우리 그 예전에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도 지금 이가 빠져가지고 그렇다니까, 이 권사님들이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권사님 모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너들 교회 목사님이 이 빠졌으면 니 가만히 있을래? 그 목사님이 이가 빠졌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겠나? 우리 좀 내자 해가지고요, 각자가 20만 원씩 내가지고 뭐 한 200만 원인 걸 모았대. 10명이 모아도 20만 원 뭐 참 큰 돈이긴 하지만 하려면 또 할 수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일을요, 임플란트를 해줬을까요? 틀니를 해줬을까요? 예, 틀립니다. 예, 틀니를 하나 해주고, 그 교회 여자 청년 하는 이 앞에 리더하는 여자 청년도요, 여자 청년이 이가 빠지면 틀니를 해주고 해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도 그래 닮아야 될까, 안 닮아야 될까요? 닮아야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아원 가지고 불쌍하니까요 목사님이 맛도 없으면서도 약속을 해가지고 막 그래 우리 좀 도와줄게 도와주고 저쪽 가니까 또 불쌍하게 도와줄게. 뭘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 뭘로 드시고 사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요?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니까.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태국에서 만났던 또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산지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같이 뭐 어디 집 하나 지어놓고 그래 너 여기 먹고 살고 내 설교 듣고 이게 아니고 자기 집에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동생활을 한 것입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사모님이 제일 힘들죠. 사모님이 제일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막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면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각자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위에서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서 그보다 낮아져서 그를 섬길 때 그 사람 하나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들 그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 바뀐다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영혼들 우리보다가요 훨씬 못 살고 산지에서 내려온 사람은요 물이 없으니까 씻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 참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끔 가면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서양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난다죠? 노린내가 나죠. 우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끼리는 몰라요. 우리끼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끼리는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옆에 오면 무슨 냄새 난대요? 마늘 냄새가 더 독해요? 누린내가 더 독해요? 마늘 냄새가 훨씬 독합니다. 훨씬 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냄새가 그리워지고 좋아져요. 그 냄새가 좋아져요. 저는 고향 땅 가면요 가끔 맡는 냄새가 있어요. 봄철을 쭉 가면 무슨 냄새 나죠? 거름 냄새. 그 무슨 거름요? 소똥 막 탁 해놨잖아요. 냄새가 정말 구수하게 느껴지고요 소주 끓이는 그 냄새 얼마나 좋게 느껴집니다. 인상 쓰는 분들은 그 냄새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구수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냄새도 안 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사회 갈 때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요 막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먹고는 토하고 방 안에도 막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비가 올 때 그거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막 저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방에. 그런데 이 여전도사님은요 들어가서 다 닦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래 되냐고. 냄새 안 나냐고. 괜찮다고.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아까 뭐 소똥 가지고 하셨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애 낳고 애가 응가한 거 한번 보세요. 냄새 맡고요 만져보고요 그거 안에 뭐 소화가 잘 되는가. 충분히 그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불쌍히 여기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마음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불쌍하다 생각되면요 그에게 찾아가고 그와 같이 되고 그의 안타까움을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뿌리고 그를 향하여 나누고 그를 향하여 눈물을 심으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거꾸로 말하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 나름대로 제안을 한다고 했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이제 마무리해서 한번 보시죠. 자, 43절 하반절 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몸을,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입증하라. 이 문둥병자가요, 나은 걸 뭐 하기 시작하네요? 입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하는가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약속,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너가 나았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입증해라. 뭐예요? 문둥병자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입증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조용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막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았으니까 계속 전해져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냐? 오늘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제한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각자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안 믿던 자가 믿어지니까, 산지족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요,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는요, 100명을 전도해야지 했는지 몰라도 100명 정도 못해도 딱 한 명,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그 후에는요,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건 100명, 1000명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가 진정한 믿음, 깨끗하게 됨, 고침받음,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입증되면 누구에게 입증돼요? 예수님한테 입증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고 또 제물 드려가지고 입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면 우리의 사명도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가 정말 그 영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우리에게 부여한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변화의 입증이 나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의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먼저는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 복음 증가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최선 다하여 복음 전하고 할 것 없고 말할 수 없어 기도의 단을 쌓으며 능력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제 안에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해서 순종해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 있는 자리에 복음 증가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